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의 불의함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도 보지를 못한 채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예수를 믿노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불의함과 악한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악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대개 하는 말이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맞긴 맞아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모를 것이고 또 성경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성찬식이니 뭐니 교회에서 하는 어떤 것도 다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백지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솔직한 맞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듣고 보는 게 있게 되겠죠. 예배 때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기도는 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울 것이고 또 찬송을 이제 부르면서 찬송가도 하나하나 또 알아가게 될 것이죠. 성경도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되면서 처음 교회 다닐 때보다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은연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신앙이 하나의 경력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넌 예수 몇 년 믿었나? 난 몇 년 믿었다. 이런 그 의식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보일 거죠.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것인데 근데 만약에 은석교회를 30년 다닌 그런 분 앞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은석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한다 합시다. 그것을 받아주면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마 대개는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말 합니까? 이렇게 대꾸하지 아니할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나의 경력처럼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모르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시 말해 경력이 쌓이면은 내가 이제 뭔가를 자꾸 알게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알아간다, 알게 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착각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경험하고 듣고 그런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은 그냥 기독교라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회사 생활에 회사를 다니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업무에 익숙해지는 뭐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일 뿐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있고 또 신앙도 처음보다 좀 더 나아진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제가 그것을 왜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신자가 성경을 보면서 진심으로 정말 알게 된 게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다면은 그건 뭐냐면, 난 갈수록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알게 된다면은 난 갈수록 모르겠다. 그게 정말 성경을 통해서 뭔가 알아가는 솔직한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안다는 게 뭐냐면 갈수록 모르겠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헷갈립니까? 이게 성경을 깨닫게 될수록 느껴지는 생각일 거란 말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올 때에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찬송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모른다는 것이었다면은, 성경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서 진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건 없더라, 그런 심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력이란 게 없어요. 정말 경력이란 게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경력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세계, 그게 참된 신앙 세계인 것입니다. 경력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도 있고 뭔가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 뭔가 내가 일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싹 모아놓고서라도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한 자리에 만나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이건 알고 나 이만큼 했고 이걸 가지고 모이게 되어지면 그거 진짜 모르는 것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해온 것들, 알게 된 것들, 일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모아놔도 이건 아니더라, 난 모른 자더라, 그렇게 한 자리에 만나지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정말 그렇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를 아니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참된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로 말하는 것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다, 그 사실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아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다. 근데 지혜가 뭐냐면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는 게 또 지혜예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는 게 있다면은 항상 알게 하신 분이 있구나, 또 그걸 생각이 되는 거죠. 알게 하신 분이 있구나. 알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분이 계신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실 것은, 인간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느냐, 그겁니다. 왜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드러나질 수밖에 없냐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 보면은 그 선지자가 이런 말 했거든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수십 년 교회 생활에 오면서 기독교인이 익숙하게 기도하고 익숙하게 예배드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하고 그것과 이제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쪽으로는 이스라엘이 몇 수도 유일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라는 선을 다 긋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몰라,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선을 그으시냐는 거예요.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 중심인 항상 우상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우상 때문에 심판받고 벌받고 책임받고 이랬거든. 우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의 미래의 보장이 되는 것을 세상서 찾고 세상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을 찾는 이유예요. 자기들 미래를 세상 것으로 보장받겠다. 그래 우상을 찾죠. 하나님 이처럼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성된 민족이고 은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달리 은혜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보장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로 조성되었고 은혜로 존재한다. 그들 미래도 이미 하나님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책망을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그것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증거입니다. 선지자를 보낸다는 게, 말씀으로 책망한다는 게 그들이 은혜로 존재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 선지자 자기 안위를 살피지 않고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 그들이 잘못을 외치고 있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은 부유하고 강한 이방 나라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민족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면서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걸 가지고 하는 섬기는 것으로 인정될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나 그 말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는 백성이라는 게 은혜로 조성되었고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신자 대미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똑같이 내 미래를 이 땅의 것으로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땅의 것 얼마나 준비를 해놔 내 미래가 보장되고 염려가 없겠지. 결국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신자를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 신분으로 하늘의 의로운 영광의 나라에 속한 자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이미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영원한 미래까지 보장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한시적인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 미래로 걱정한다? 그게 과연 은혜를 아는 거냐 그 말이에요.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의 모든 게 은혜로 된 일이고 은혜로 존재한다,
말은 하면서도 결국 내 미래를 염려한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모른 자, 하나님을 모른 자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회 생활로 인해서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실력이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내 실력과 내가 잘해 살아왔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 어떤 실력자도 없는 것이고 무능하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내 실력과 내가 한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뒤져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거짓되고 가짜입니다. 가짜고 결국 드러날 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정말 모르는 자다. 그렇게 드러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또 대개 보면은 믿음의 실력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의 실력자. 이건 역시도 믿음이 뭔가를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에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것이죠. 다 몰라요,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결론이란 얘기입니다. 은혜를 모른다면 그게 곧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내게 지금 내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 몰라.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서도 뭔가 좀 나은 신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은 내가 낙심하지 않고 불평도하지 않고 기뻐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실력이 있는 믿음, 그런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다 나에게 초점을 두면서 믿음의 실력이 있다거나 예수를 믿고 내에서 기쁨이 있으면 내가 삶이 평안해지고 그럴 게 아닌가, 늘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영광이나 주의 피에 마음을 뺏겨 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 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나, 늘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을 모르는 것이고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바울은 심각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심각하게.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실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 은사를 받으면은 믿음의 실력자가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이 더 내가 실력자로 보일 수가 있을까?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이 내가 성령을 더 충만히 받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을까?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해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자, 신앙에는 경력자가 없는 것처럼 실력자라는 것도 없어요. 신앙에는. 실력자라는 게 없다는 것은 신앙이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은 구원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뭔가 하면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알면 된단 말입니다. 구원은 교회를 잘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어떤 은사를 받은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성령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된다. 믿으면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게 처음 듣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들은 말이에요. 그래 어쩔 때에는 뻔한 말로 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은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성령으로만 돼. 이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교회를 잘 다니면 될까? 내가 이런 어떤 믿음의 생활 실천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될까?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구원을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모르는 거죠, 그것도. 보면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또 그것도 하나다. 뭐 이것도 여러분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잘 아는데 또 이걸 의식하고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서로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란 의식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건 뭘 하건 늘 내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하고 내 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뭘 의미하느냐?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 몸이 십자가에 죽었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몸은.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그 죽으심이 십자가가. 우리가 다 죽음의 존재야.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것은 죽음의 존재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또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증거돼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몸이 아니고 예수의 몸이거든요. 그 예수의 몸에서 증거돼야 될 것은 인간은 죄인이고 죽음의 존재다. 그런데 그 죽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주의 몸된 교회가 증거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 점에서 교회는 지체가 여럿이지만 한 몸이란 것입니다. 왜? 지체가 여럿인데 증거할 동일한 것이거든요. 인간 죄 있는 존재, 그리고 예수 생명 얻었다는 거. 이게 동일하게 나와져야 될 증거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럿인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좀 마음 합해가지고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교회인에서 단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한 몸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의 몸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몸은 육신으로 함께 있는데 그냥 마음을 합하는 이것이 아니고 예수의 몸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의 몸이거든요. 예수의 몸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체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겪은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증거할 자로 함께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고 병 고친 은사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증거한 예수의 피다. 그렇게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된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되고 구원받을 존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기 증거. 그런 자기 증거가 있는 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또 뒤에 13절 보십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 헬라인이 있는데 또 그 안에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여러 이제 계층이 있겠죠. 육신의 조건만 가지고 따지면 다 차이가 있는 관계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 헬라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인은 또 종을 무시하겠죠. 무시하고 교회 밖에서처럼 종은 내가 마음대로 명령하고 지시해도 돼. 이런 식으로 바라볼 것이고 이게 육신의 관계예요. 근데 바울은 교회에는 그렇게 헬라인, 유대인 여러 계층, 여러 부류가 있는데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어. 자, 세례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죄 아래 있는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 그 뜻이에요. 세례받았다는 것은. 난 죄 아래 죽은 자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그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난 죽은 남 이렇게 출발하는 게 세례예요. 교회는 그렇게 한 성령 받은 관계로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죠. 모두가 죽은 자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되지 못할 자로 거기에는 헬라인이니까 유대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계층이든 어떤 사람인지 간에 죽은 자인데 그걸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한 성령을 세례받다 해버리면은 헬라인 유대인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 이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고 따지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냐 바나바에게냐 결국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세례를 모른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도 뭐 여기 다 거의 다 세례를 받았을 건데 세례가 뭡니까? 물으면 간단하게라도 말할 겁니다. 간단하게라도 얘기하겠죠. 근데 세례를 아는 자로 그 세례를 의식한 자로 살아가고 함께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세례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육신의 조건을 따라 구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세례를 아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분된 관계에 있어. 이걸 아는 겁니다. 한 성령을 세례받았어.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런 교회에 속한 그런 지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에는 뭘 하든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에 도움는 직장, 직업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될 만한 일,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도 죄인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목사로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세례받아요. 목사도.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죄인으로 세례받아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아니라 죄인으로 세례받은 것이죠. 이게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관계예요. 그래서 구원도 같은 거예요. 그 바울이 앞에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말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로 일하다가 구원받는 것이고 회사원은 회사원으로 일하다 구원받고 청소부는 청소로 일하다가 구원받고 하는 일이 다르다 해가지고 구원이 다르고 뭐 상이 다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한 성령을 세례받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한 성령 안에서는 상을 뭐 더 받거나 덜 받거나 복을 받고 덜 받고 또 구원받기에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면 되는데 그 성령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따져가지고 오시는 그런 성령이 아닌 거란 얘기죠. 차별 없이 성 뜻대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몸의 관계에 지체가 여럿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차별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 그게 교회됨이다.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음의 증거예요. 근데 오늘 사회적으로도 뭐 차별은 나빠 이런 인식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품이 좀 있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좀 된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이 차별하지를 않으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실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모든 인간이 죽은 자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부자도 죽은 자고 의사도 죽은 다 죽은 자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같더라. 여기에 차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으면 신자란 얘기죠. 성령이 오신 것도 사람 따라 오시지 않고 말입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되니까 자연히 차별이 없게 되는 것이지, 이제 내가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해서 실천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반면 윤리는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은 인간이다,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죄인이고 죽음의 존재란 다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인권을 가진 인간이야, 같은 인권이야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는 차별된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으로 함께하는 지체는 성령 받은 지체로 함께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무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도 도무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5절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현실은 분명히 직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직분의 차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직분 세울 때에 지금 교회의 어떤 관행들, 직분 따라 헌금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예 관행처럼 되어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몇 달 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 안수 집사에 선출됐는데 임직하는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딱 왔죠. 돈 문제구나.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니다, 그 돈 문제 얘기를 해요. 장로, 집사, 권사 이제 임직을 하는데 당회에서 이제 헌금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장로는 2천만 원, 좀 깎았더라고요. 보통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집사가 1,000만 원, 권사가 500만 원 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분이 1,000만 원 내놔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500원 좀 마련될 것 같은데 500이 부족하니까 목사한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500 정도밖에 마련 못하겠습니다. 500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가 하는 가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거룩한 직분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걸 깎으려고 하느냐. 그걸 깎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오래전에 제가 서점 다니면서부터 생각난 게 있습니다. 서점 가면 성경 살 때요, 성경 살 때 깎아달라 그러면 주인이 뭐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는데 깎으려고 하느냐고. 그때 저는 그 주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 값없이 사는 겁니다. 좀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 목사 말 듣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헌금을 깎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도 하구나. 그래, 그분한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물으니까는 도무지 1,000만 원 못 만들겠고, 근데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꼭 집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니까는 없다는 겁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교회에는 집사 안 하겠다고 하고, 교회에 내는 500만 원 굳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좋은 옷 사 입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교회가 500 깎아줄게도 내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또 누군 깎아가지고 누군 안 깎아주면 불공정 거래니까 이건 교회도 안 좋은 거니까. 뭐 거기에 비하면 은사교회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으니까 조금 낮게는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교회된 편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령과 상관없이 인간적 생각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여러 지체가 한 몸으로 연합한 교회, 그 참 좋은 교회 되게 하는 게 아마 초점을 둘 겁니다.
연합해서 살아가는 좋은 교회 만들자. 교인들에게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 합하고 사랑하고 단합해서 주께 충성합시다. 이렇게 선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예수를 사모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건지 예수를 사모하는 건지, 다른 교회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회 되는 걸 원하고 사모하고 있는 건지, 정말 예수의 피를 사모하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지, 이걸 들여다보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뭔가를 모르죠.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게 지금 실상이란 말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자신을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죽음의 존재,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질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는 결국 내가 부인되지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둬버리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만들자. 성령은요, 그렇게 좋은 교회 만드는 게 성령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 지체인 우리를 한 자리에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해서 한 성령 안에서 죽음의 존재의 실상을 보게 하면서 누가 너의 생명이냐 묻고, 거기에서 주밖에 없습니다. 같은 고백이 나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한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이 한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가 아니면 나는 구원되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 나오게, 그 고백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이에요. 그 자리에는요, 목사장은 없습니다. 그 고백인 자리에는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의 존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은 그 놀라운 신비의 기적만 있는 자리이죠.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는 누가 은사를 받았고 못 받았고 너는 어떤 거 받았지? 이런 게 없죠. 얘기한 대로 무슨 은사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동일합니다. 그렇게 만나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통일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원입니다. 그 고백으로 만나지고 통일되어지는, 이걸 한 몸의 관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만듭시다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뜻을 두고 이렇게 되어지려고 애쓰지 아니해도 성령이 세워져 가요, 우리를. 그럼 우리 할 일은 뭐 성령 알아 하겠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자, 교회는 주님만이 내 구원입니다. 이 고백으로 통일나겠습니다. 그걸로 교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로 통일되었을 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주님만이 구원이라면 줄기차게 예수께만 소원 두고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로. 교회 간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서 다른 일에 관심을 안 둔다면 교회 재미없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주님만이 구원이면은 그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이웃에게 뭐 사회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이런 불만도 있죠. 제가 세미나 가가지고 받은 질문입니다. 그게. 주님만이 구원이라 해놓고 거기에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좋은 거, 다른 즐거움이 될 거 첨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이 구원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나는 주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한 분 한 충만이고 됐습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은 주님만이 구원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를 마세요. 보면 15절 또 가보십시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아니했다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몸에 속한 발이 아니고 그냥 나는 발로 존재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나는 손보다도 못하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몸이 아니고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그 뜻이에요. 나에게 관심을 둔다.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를 드렸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헌금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게 되어진 거. 주께서 주를 위해서 하게 만드신 거. 이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냥 발로 존재하고 싶은 것이죠. 몸이 아니고. 예수의 몸의 지체로 예수님이 살게 하신다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뭔가 안다고 여겼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 나는. 이렇게 교회가 부인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세계입니다. 그게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지체가 그냥 지체인데 자꾸 몸으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체인데 내가 몸으로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지체는 내가 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몸이 했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그냥 지체입니다. 병고침이 있어도 지체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몸에 붙은 지체로 존재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몸이 한 일.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발을 향해서 넌 발답게 좀 살아.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손을 향해서 는 손답게 좀 해봐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다운 것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몸에 속한 지체한 게 있다면은 답게 되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데 신자답게 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다운데. 근데 우리는 내가 신자답게 되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자다운가?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렇게 늘 말은 하면서도 내가 지체란 사실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몸인 것처럼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죄에 끌려가고 있는 실상이다. 그리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것이고 믿음이 아닌 모습들인 것이고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늘 우리의 실상들이죠. 그렇게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보게 되어지면요. 끝에 가면은요. 나는 예수의 용서하심. 그 피가 아니면 안 될 차입니다.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그 고백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돼? 이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제사가 행해지죠. 제사가 행해지면서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증거됩니다. 이게 성전에서 되어진 일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요,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증거할 줄 불러냈다는 겁니다.
성전석 긍휼과 자비가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너희를 성전 삼아서 긍휼과 자비를 증거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러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되어진 일을 증거하기보다 내가 한 일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사느냐?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는 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가? 이걸 돌이켜 보시면서요. 그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누리고 있는 은혜의 세계다. 나만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잘한 것이 있어도 또 누군가보다 좀 낮게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도 나도 똑같이 은혜로 사는 것이고 잘난 것이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저 은혜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습니다.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여러 지체로 함께하는 관계에 있지만은 여러 지체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나와질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를 드러낼 자로 불러내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됨이라는 이 사실을 두시고 늘 지체가 뭘까? 몸이란 게 또 뭘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주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인간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진 신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회란 이름 모일 때마다 왜 눈에 보인 우리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지를 실감하게 하시옵시고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죽음의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만나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만 높이고 증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한 몸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